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7장 1절부터 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장이 5규빗, 광이 5규빗의 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고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연하게 하고 그 단을 놋으로 쌀치며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단의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지며 단을 위하여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단 4면 가장자리 아래 곧 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쌀지며 단 양편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단을 매게 할지며 단은 널판으로 비게 만들되 산에서 네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이 시간에 구약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 속에서 성막, 하나님의 거룩한 장막 알려주셨는데 그것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서론을 살펴봤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 장막에 여러 가지 가구라 그럴까요? 기구 또는 물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번제단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약에 보이는 모형입니다.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원의 역사를 보이는 것으로, 물질적인 것으로 교훈하는 장치였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을 보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그랬죠. 구약의 모든 것이 그림자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7절에도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다른 말로 하면 실체는, 본체는 원래 것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실체이시고 진짜이고 구약의 그 모든 보이는 의식들, 모든 제도와 물건들은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그림자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림자가 몸의 모양을 어느 정도 보여주죠. 그래서 그림자를 보면 그 실체가 어떻게 생겼다라고는 윤곽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림자 자세하게 알려주지 않죠. 어느 정도 형태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고 일시적인 것이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모형은 그 실체를 설명하는 데 도움은 되지만 진짜 실체가 아니죠. 그래서 구약에 있는 많은 제도들, 의식들, 여러 가지 이런 도구들이 그 자체가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라 그림자요, 모형이요, 예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실체에 대해서 감각적인 기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마치 그림책과 같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9절 말씀에 보면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아무리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려도 그 자체로는 어떤 양심도 깨끗하게 할 수 없다. 죄를 사할 수 없다. 그 말씀이죠. 또 히브리서 10장 4절에도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런데 잘못하다가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이렇게 염소를, 어린 양을, 황소를 하나님께 드렸으니 우리 죄가 그것으로 사해지겠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그렇게 되겠구나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요 오해다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의식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뭐였을까요?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구약 성도들에게는 미래의 사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원을 보여주는 그 모든 모형과 의식. 그러나 그것이 실제로 자기에게 구원이 되려면, 효력이 있으려면
그들도 단순히 몸으로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 말씀에 그 명령에 내포하고 있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자기들도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는 거꾸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이나 신약시대 성도들이나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말해서 같은 믿음, 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기 오래전에 구약에 보면 첫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누구로 나오나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왜 받으셨냐면 아벨이 좋은 양, 최고의 양을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단순히 어린 양 자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아벨이 드린 그 제물 그 자체가 아니라 믿음으로 무엇을 믿었겠어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물론 아벨은 그것이 분명하지 않았겠죠. 우리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믿음으로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뻐 받으신 것입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림책으로 배우듯이 구약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성막에 있는 도구들과 의식들을 보이는 것으로 우리의 영적인 구원이 어떠한 것인가 잘 알려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약에는 그런 보이는 건 없습니다. 이미 예수께서 완성하셨으니까요. 실체가 되시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서 그렇죠? 오늘 출애굽기 27장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눈에 보였던 거예요. 우리는 이제 글로 읽고 머리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똑같이 우리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가, 어떤 구주가 되시는가, 그것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이야말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참으로 즐거운 일, 복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면서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주님께 더욱 감사하는 삶 사는 것이 이 말씀의 목적입니다. 크게는 두 가지로 첫 번째로는 번제단에 대한 서론 잠깐 살펴보고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 있는 그 번제단의 자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번제단, 우리가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보면 뭐라고 불렀습니까? 너는 조각목으로 장이 5규빗, 광이 5규빗의 단을 만들되 단이라 그랬어요. 단. 출애굽기 28장, 다음 장 28장에 보면 43절에 보면 제단,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제단. 왜 제단이냐면 제사를 드리는 곳이 제단이죠. 그렇죠? 아까 아담의 아들 아벨도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아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노아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기 전부터 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어요. 제단. 제물을 불로 태워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단이죠. 그런데 제가 아까 뭐라고 불렀냐면 번제단이다 그렇게 불렀어요. 출애굽기 30장 28절 또 다른 여러 군데 보면 이 단의 이름을 번제단 그렇게 말합니다. 왜 번제단이라 그럴까요? 레위기 보면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다 각각 드리는 단이 따로 있었나요? 아니에요. 다 똑같은 이 번제단에 드리는 겁니다. 단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다 다 모든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도 번제단이라고 하는 이유는 레위기 1장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번제단이고, 그렇죠? 아마도 모든 희생제사 가운데 이 번제야말로 가장 대표적인 제사이기 때문에 번제단,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참으로 다른 제사는 그렇지 않지만 번제는 날마다 드린다고 했습니다. 아침에도 드리고 저녁에도 드리고 언제든지 그 번제단에서 제사가 드려지는 겁니다. 희생제사가 드려지고
거기서 재물이 불로 타는 연기가 하늘로 계속 올라가는 것입니다. 레위기 6장 12절에 보면 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살을 찌며 불은 끊이지 않고 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구약시대의 제사장이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불 꺼트리지 않는 것. 그래서 이 번제단에서 불이 계속 피워지고 연기가 하늘로 계속 올라가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버지니아에 가면 저는 보지 못했지만 알링턴 국립묘지에 그 케네디 대통령의 불이 있다고 그래요. 묘지에 가면 그 영원한 불꽃이라고 말한다는데 불이 계속 타게끔 만든 거죠. 번제단이 그런 거예요. 그렇죠? 아침부터 제사를 드리고 저녁에도 제사를 드리고 하루 종일 밤새도록 1년 12달 365일 24시간 안식일만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거기서 불이 피워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도록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건물 안에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죠. 하늘이 열려있는 곳에서 번제단을 두고 거기서 연기가 하늘로 계속 올라가게 합니다. 번제는 레위기 우리가 살펴볼 때 속죄의 의미가 있다, 그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드리는 헌신 또는 봉헌의 의미가 있다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니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되는데 우리는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자지만 하나님께서 번제 희생물을 통해서 우리 대신 죄를 뒤집어 쓰고 흠없는 제물이 죽어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고 우리 대신 그 제물을 하나님께 다 태워드려서 마치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다 드려지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번제다, 그렇게 말씀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이 번제단에서 꺼지지 않는다고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 전체가 자는 잘 때나 일할 때나 놀 때나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 전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안식일만 아니라 모든 요일에 다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진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이 번제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에 이 장막에 오지 않아도 저 멀리 있어도 번제단을 향해서 하나님의 장막이 있는 곳을 보면 뭐가 보이는 거예요? 연기가 하늘로 계속 올라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인 나의 삶이 하나님께 계속 올라가는구나, 하나님께 바쳐지는구나, 그것을 알 수 있도록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번제단, 제단, 단, 번제단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고, 또 레위기 4장 7절에 보면 또 뭐라 그러냐면 회막문 앞 번제단, 회막문 앞에 있는 번제단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출애굽기 40장 29절에는 비슷한 말이지만 회막의 성문 문 앞에 번제단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회막에 가는데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마주하는 것이 그 문 앞에 있는 번제단이라는 거예요. 회막이 여러분들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문은 동쪽에 있고 동쪽에서 이제 제사 드리는 사람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서쪽으로 점점 나아가는 거죠. 번제단을 거치고 그리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지성소까지 이렇게 방향이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회막에 가서 반드시 번제단을 지나가야 되는 것이죠. 아까 번제단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속죄의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레위기 1장에 보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희생제사, 속죄 없이는 그것에 근거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사람은 나면서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돼야 되는데 죄사함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래서 우리에게 번제단 보이는 걸 줘서 번제단을 통과해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나이도 상관없고 신분도 상관없고 성별도 상관없고
직위도 상관없이 모든 예배하는 자가 회막에 들어가서는 번제단, 그것을 다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속죄, 죄사함이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번제단 그 자체와 또 번제단 위에 놓여지는 희생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거룩하신 분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그 어느 누구도 거룩하신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없다.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속죄의 피를 근거하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희생의 죽으심을 그것을 근거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번제단이신, 우리의 번제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단이 몇 개라 그랬어요 아까? 한 개라 그랬어요. 그냥 아무 단이나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단에다, 그 단에서만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잘 알 수가 없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죠. A altar가 아니라 뭐라 그럴까요? The altar,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 단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출애굽기 29장 12절이나 30장 30절 또 여러 군데서 그 단, 우리말로 그대로 번역하면, 그렇죠? 그 단, 오직 그 단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모세에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기 전에는 각자, 아브라함도 자기가 단을 쌓고 야곱도 자기가 단을 쌓고 각자 알아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희생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율법을 통해서 성막을 주시고 그 안에 번제단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2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는데 요단강을 건너간 지파와 건너가지 않은 지파가 있습니다. 루벤 지파, 또 므낫세 반 지파, 갓 지파, 이 두 지파 반은 요단강 동편에 이제 땅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단을 쌓았습니다. 그랬더니 나머지 지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단 하나 주셨는데 거기서만 희생제사 드리라 그랬는데 너희가 단을 쌓고 지금 하나님 명령 어기고 그러면 우리 다 망하겠으니 큰일 났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것은 우리가 희생제사를 드리는 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념하는 단이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단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었을 때 북쪽 나라 왕 여로보암이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가서 예루살렘에서 단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점점 그 유다 남쪽으로 내려갈까봐 북쪽 이스라엘에 단을 2개나 만들어 놓고 거기서 금송아지도 만들어 놓고 제사 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이죠. 하나님은 오직 이 단, 번제단에서만 희생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는 신앙심이 좋다고 자기 집에 집 넓으니까 뒷마당에 단 하나 만들어 놓고 나는 날마다 여기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 곳, 한 방법, 그걸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간다. 다시 말해서 무엇을 보여주냐면 우리에게는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 방법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번제단이요 번제물에 드리는 희생제사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외에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있는 다른 단이 없습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다른 속죄의 장소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또 제가 반복할게요. 어떤 죄인이라도 어떤 죄를 가졌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유일한 하나의 길, 우리의 번제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기서 드려지신 주님의 십자가 희생을 믿고 의지함으로 얼마든지 담대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약속하셨으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얼마나 감사한가요? 그것이 번제단에 대해서 먼저 살펴본 것이고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좀 설명을 해볼게요.
1절 말씀 보면 너는 조각목으로 장이 5규빗, 광이 5규빗의 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고는 3규빗으로 하고 한 규빗 18인치 또는 45cm 근데 5규빗 그러면 90인치 또는 7.5피트 또는 2.3m 그 정도 되는 넓이와 길이를 가진 꽤 크죠? 그런 단의 모양입니다. 제물을 올려야 되니까요. 비둘기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양과 염소만 아니라 황소도 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표현으로 2.3m 넓이와 폭이 2.3m 되는 길이가 2.3m 되는 그런 큰 제법 규모가 큰 번제단을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 중에 가장 큰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아마 이 안에 다 넣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부 몇몇 사람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뭐냐면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의 그 하나님의 모든 백성 이 민족에서 저 민족에서 동쪽에 있는 사람, 서쪽에 있는 사람, 남쪽에 있는 사람, 북쪽에 있는 사람 그 모든 세상 죄를 짊어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 이 규모가 큰 번제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모 반듯하다고 했어요. 반듯한 것, 완전함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모든 백성을 그들의 모든 죄에서 온전히 구원하시는 참 놀라운 능력 있는 구주시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번제단 모습입니다. 높이는 3규빗, 그러면 54인치, 4.5피트, 1.4m 그 정도 되는데 높이가 제법 돼요. 번제단을 만들어서 그 위에 제물을 올리고 불을 태우는 거죠. 그러면 땅바닥에 태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땅바닥에 하면 편할 텐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들어 올려서 번제단 안에 맨 위가 아니고 그 안에 넣어야 되는 겁니다.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들어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희생 제물을 올리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 그 행위인 것을 잘 보여주죠. 우리보다 아래가 아니라 우리보다 위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들어 올려주셨듯이 이 번제단에 제물을 들어 올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뿔이 나오는데요.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연하게 하고 그 단을 돛으로 쌀찌며 제단이 네모 반듯하다 했어요. 네 모퉁이에 뿔이 솟아나 있습니다. 뿔의 용도가 뭔가 하면 시편 118편 27절에 보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비치셨으니 줄로 희생을 제단 뿔에 멜지어다. 여기 보니까 아마도 희생 제물을 뿔에 이렇게 줄로 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잘 고정될 수 있도록 했던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용도는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우리가 좀 해석을 해보면 성경 다른 곳을 통해서 우리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해석을 해보면 성경에서 뿔은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잘 알죠? 신명기 33장 17절에 보면 요셉에 대한 예언인데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열방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만만이요 므낫세의 천천일이로다. 요셉이 능력이 있던 것, 힘이 있던 것, 그 지파에 그렇게 힘이 있던 것을 뿔로, 송아지의 뿔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번제단이야말로 참 능력이 있는 곳입니다. 무슨 능력이 있을까요? 죄를 사하는 능력, 속죄의 능력, 구원의 능력이 있는 참 놀라운 번제단. 그래서 그걸 상징적으로 뿔을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라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에 보면 그래서 역사를 보면 성경을 보면 두 가지 사례가 나오는데 출애굽기 2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계획한 일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붙임이면, 다시 말해서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라 실수로 또는 의도치 않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내가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그렇게 말하죠. 그럼 우리는 보통 그 도피성을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14절에 사람이 그 이웃을 짐짓 모살하였으면 너는 그를 내 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다시 말해서 사람이 자기가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닌데 피해를 받은 사람이 그 가족이 자기를 죽이려고 올 때 도망가는데 하나님의 성소로 단으로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의 뿔을 잡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짐짓, 고의로 죽은 것이면 설사 그 단에 갔어도 단의 뿔을 잡고 있다 하더라도 그를 끌어내서 죽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 1장 50절에 보면 이제 다윗이 그 후계자 솔로몬을 세웠지 않습니까? 근데 아도니아가,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죠.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니까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도망가서 제단 뿔을 잡은 거예요. 자기가 죽을 것 같아서. 그래서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살려준 거죠. 그 다음에 그 다음 장, 열왕기상 2장에 가면 또 아도니아 편에 섰던 요압도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단뿔을 잡으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단뿔을 잡고 있으면 이것은 구원받는 길이니까 그걸 잡고 있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솔로몬이 나를 죽이지 않겠구나 생각했던 것이죠. 뿔은 구원의 능력 상징한다,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참 곤란해집니다. 우리의 양심이 죄를 인해서 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번제단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날마다 도망가야겠죠. 가서 그 주님의 능력의 뿔을 붙잡는 것입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주님을 붙잡으면, 그 주님의 능력의 뿔을 붙잡으면 내가 살 것을 믿습니다. 장막 안에 있는 이 번제단이야말로 죄인이 안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장소입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번제단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고,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죄에 사함받는 곳이라면 희생제사를 통해서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번제단 뿔, 그것을 보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면 멸망하지 않고 생명을 안전히 보장받으리라 하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기도하는 것처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서 구원받도록 우리의 능력이신 주님을 간절히 붙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끝까지 구원하시리라. 어떤 죄에서도, 어떤 악에서도, 어떤 어려움에서도 나를 마침내 건지시리라. 주님은 나의 번제단 뿔이십니다. 우리가 붙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약입니다. 히브리서니까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렇게 말씀해요. 이 제단 무엇을 가리키냐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 말씀이죠. 우리는 보이는 제단 없는데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번제단이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까 읽었지만 번제단을 뭐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조각모, 시띠나무 또는 아카시아 나무, 그렇게 말하는데 나무로 만들어요. 그리고 나무로만 만들면 안 되죠. 왜 안 돼요? 번제단의 목적은 제물을 불로 태우는 것인데 나무로 만들면 제단이 다 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다음에 뭘 한다는 거예요? 나무로 만들고 놋으로 쌓는 겁니다. 감싸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도 금속으로 쌌으니까 빛나고 멋있는 모습이 있겠지만 실용적으로는 불에 잘 견디도록 놋으로 다 싸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지 희생 제물을 죽여서 피 흘리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제단에 올려서 다 태우는 것입니다. 제단의 불이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상징한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그리스도께서 한편으로는 조각목같이 스스로 불에 견딜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시지만 또한 노수로 감싸진 조각목처럼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와 달리 성령이 한량없이 부어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불같은 진노를 십자가에서 견디실 수 있었던 거죠. 그렇지 않으면 다 사라지고 말았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번제단, 놋 번제단이신 그분께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에 견딜 수 있도록 놋으로 이렇게 잘 표현했다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번제단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만 또 한편으로 그 위에 올려지는 희생제물도 우리 주님을 상징한다 했습니다. 번제단은 아무리 불이 붙어도 버티지만 희생제물은 어떻게 돼요? 다 타서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재를 담는 통이 있고 부삽이 있습니다. 번제물이 온전히 다 타서 이제 밑에 떨어지겠죠? 그물망 밑으로 떨어질 텐데 그것을 삽으로 퍼서 통에다 담아서 다른 곳에 갖다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또 잘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제단에서 하나님의 진노에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영원한 불심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다 타버려서 죄와 같이 된 것을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의 육신의 고통이 문제가 아니라 그 영혼의 고통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22편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용하신 시편인데 거기에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물같이 녹아졌으며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그 두려운 진노의 불에 다 타버리셨습니다. 죄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가인처럼 믿음이 없이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자기 죄값으로 인해서 영원한 불못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또 계속 말합니다. 반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모든 진노를 받아서 죄와 같이 그 영혼이 다 녹아졌다.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고 영원히 안전히 평안히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절 이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또 그 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쌀지며 단 양편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단을 매게 할지며 단이 있는데 그게 고정된 것이 아니라 그 옆에 고리를 만들어서 거기 그 고리에 채를 끼울 수 있게 그래서 채를 제사장이 들고 이동할 수 있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어디로 가든지 그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번제단이 함께 가는 거죠. 이스라엘이 진치는 곳 어디든지 이 단이 회막문 앞에 놓여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에 그곳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있도록 하나님께 죄를 속함받고 거룩하신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도록 번제단이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리가 있고 채가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지만 번제단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고 다시 말해서 의롭다함을 받고 또 번제의 뜻이 온전한 헌신이라고 했으니까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오직 우리의 유일하신 번제단이요 희생제물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께 바쳐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도록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구약시대 번제단이다. 그래서 번제단 항상 연기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제사를 계속 반복해서 연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한 번에 단번에 우리에게 필요한 그 희생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근데 그 효력이 그 능력이
계속해서 우리 삶에 있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번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다 바쳐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 삶이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입니까? 이 모든 것을 성취하신 죄 많은 세상의 구주, 그분을 우리가 이 성막의 번제단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이 놋단 번제단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묵상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구원,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이 되었는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 생각하고 증거하고 찬송하는 우리 삶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하나님의 장막을 주시고 그 장막 안에 제일 처음 번제단 주셔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모든 복을 받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번제단이신 놋 제단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하여 우리의 번제 제물이신 주님을 인하여 우리가 참 큰 복을 받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즐거워하면서 감사 찬송하며 이 세상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